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머쥐어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구원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 저희들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의 제단에 와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양처럼 걱정 걸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가 사랑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밝히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을에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영동교회 교인들의 모두의 마음을 담아 8주 연속 금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들이 많은 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며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영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현장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도지를 들고 나갈 때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마옵시고 우리의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하여 주셔서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눈물로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그 복음 아버지 전도지를 더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아버지 끝끝내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흘길인데 하루길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 왕들과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아버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아버지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영동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질병이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정말 지상에 아버지 보내신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 아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아버지 사랑하는 영동의 두 청년이 아버지 결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이며 복된 것인 줄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복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냐. 동양에도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특별한 내용으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에 다닐 때 아마 우리 손진은 장로님도 다 그때 같은 시대니까 학교 안에 보건소가 있었어요. 진료 보건소가 있고 가난한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감기약을 타먹고 하는 그런 보건소입니다. 죽어도 감기 안 떨어지는 감기약이죠. 학교에서 주는 그런 감기약 받아 먹어요. 그날 제가 감기 걸려서 약을 타먹으려고 제가 이 보건소에 갔다가 보건소에 가보면 20대 중반 정도 되는 간호사가 한 명 있고 50대 중반 정도 되는 보건소 소장님이 두 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 20대 중반 되는 간호사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50대 중반 되는 보건소 소장님이 내가 전도하는 내용을 쭉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 그 말은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이거든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책이거든요. 너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 역사책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500년사는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는 역사책이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은요 세계 역사에 비춰봐도 굉장히 훌륭한 역사책입니다. 이런 역사책이 없어요. 너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냐? 역사책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만큼 뛰어난 역사책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종교는 서양 종교. 동양에도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질문을 그렇게 받으니까 정말 나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뭐라고 횡설수설 대답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한 가지는 동양 종교나 서양 종교랑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만 내가 얘기했던 것 같고 정확한 해답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책인데 왜 한국의 역사책은 안 믿고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 동양 종교도 있는데 서양 종교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는 그 대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할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방금 말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부분들을 잘 넓게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무슨 질문든지 다 해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어떤 대답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좀 내가 설명을 다 못 해주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이 설교가 동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내가 다 설명 못 해줄 거 이거 들으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인류 보편성, 두 번째 구원자 예수의 인류 보편성, 세 번째는 구원 방식, 즉 믿음의 인류 보편성, 구원 방식의 인류 보편성, 이 세 가지를 제가 차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참 우리 짝짝꿍이 많이 맞죠? 많이 훈련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구원은 인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 구원받도록, 또는 대륙별로 특별한 남미나 북미나 유럽이나 동양이나 특별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주신 복음입니다. 동양 사람만 구원받거나 서양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주신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류 보편적이에요. 동양 사람만 죄인이거나 서양 사람만 죄이거나 그런 게 아니죠.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인류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서양 사람만 하나님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동양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구원은 인류 보편적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서양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양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구에 언제 종말이 옵니까?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그 후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때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해져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인류 보편성이에요. 특정 몇몇 사람만 구원받도록 이 천국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유럽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온 인류의 구원의 물결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외되면 안 되죠. 우리 자식들이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이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는데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는데 제외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명. 자, 두 번째. 따라 읽어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구원자의 인류 보편성. 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서양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부처가 구원자로 왔고 서양에서는 예수가 구원자로 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별로 대륙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양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교별로 대륙별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는 딱 한 사람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사람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는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왜 한 명으로만 구원자가 충족되고 왜 이 세상에 구원자가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왜 그런가? 대륙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종교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동양에는 이 사람, 서양에는 저 사람 이렇게 구원자를 따로 주시는 문제도 아니에요. 구원자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자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딱 충족되고 딱 필요해요. 한 사람만 필요해요. 왜 그런가? 인간의 구원 문제는 상황 구원이 아니라 원죄에서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구원이 아니에요. 상황 구원이란 말은 인류가 처한 어떠한 상황마다 그때마다 구원자가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상황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자가 나와야 될 것이고 상황마다 구원자가 나와야 될 것이고 대륙별로 구원자가 나와야 될 것이고 1000년 전에 구원자 나왔다면 다시 1000년 뒤에 구원자가 또 나와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구원의 영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을 말한 겁니다. 죄에서 구원. 구원자는 여러 명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상황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구원자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상황마다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죄 문제,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룰 자는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의 자격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구원자의 자격. 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구원자의 자격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었나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죄의 싹스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면 죽어야 돼요.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죽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죄의 싹스입니다. 그러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주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지옥 형벌을 안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앞에는 손재는 장로님이 문평률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값은 없어질 수 있어. 나는 지옥 형벌을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손재는 장로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냐고요. 내 부모님이 내 죄를 내 자식 살리겠다고 부모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는 싶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할 운명인지라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죄 없는 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는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출생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됐어요? 죄의 유전이 없도록, 죄가 없이 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출생케 하는 겁니다. 신비한 출생이 아니라 죄 없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 읽어봅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딱 맞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자로. 왜 죄 없는 자로 태어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백성들을 죄를 이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다. 따라해봅시다. 대속의 죽음. 모든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의 죽음의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대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 모든 죄인된 인류는 누구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자는 인류 보편성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인류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양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서양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 구원자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보편성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류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자기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한 국가가 필요합니까? 이 말은 아까 내가 들었던 질문. 한국에도 조선 왕조실록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한 나라와 민족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2000년 뒤에 예수님 딱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 한 나라와 민족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는데 왜 한 나라와 민족이 필요하느냐? 한 나라와 민족이 필요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믿느냐? 한국에도 조선 왕조실록 얼마나 뛰어난 책이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데 한 나라와 민족이 필요로 했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이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은 아주 쉬운 대답이죠. 쉬운 대답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어제 그렸어요.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난 뒤에 어제 오후 늦게 살아야 저 그림을 내가 그렸어요.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이제 우리 구용 집사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카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제 다음이 먹통돼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은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자,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등장하기까지 왜 한 나라와 민족이 필요했느냐? 저 한 나라와 민족 속에서 나타나는 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책이거든요. 저건 왜 성경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왜 성경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대답이 뭐냐 그러면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인 구원자가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저 사이가 뭐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 한 국가의 필요성이거든요. 저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저게 왜? 그냥 2000년 뒤에 그냥 갑자기 예수님 딱 보내주면 되지. 저 한 나라와 민족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진리, 저 위에 진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게 진리잖아요. 대속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은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냐.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자, 200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200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짊어지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저 예수의 죽으시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죽음이시니까 누구든지 죄인들은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냐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세상에 공포하면 그걸 누가 믿냐라고. 누가 그 진리 객관성을 누가 믿어요? 믿을 수 없죠. 갑자기 누가 한두 사람 질문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두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에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언약을 맺고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그때부터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대속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속을 통한 인간의 구원 문제가 계속 속죄 제사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계속 계시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이것이 무르익어 가다가 결국 마침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잖아요. 한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이 진리가 보존된 거예요. 계승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에 구원한 대속의 죽음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설명이 한 민족 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부터 줬던 속죄 제사에서부터 이 진리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스라엘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통해서 이 진리가 객관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그냥 어느 한 개인에게 계속 맡겨져서 개인에서 개인으로 계속 이렇게 보존됐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개인에서 개인으로 보존됐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이 진리가 위조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위험성에 있어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신뢰성의 위험.
단절성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이 진리를 보존하고 면면히 계승시킨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객관성의 문제를 위해서 한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진리의 객관성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한 민족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니 왜 이스라엘 역사책은 믿고 조선 왕조실록은 안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에 왜 이스라엘 역사책은 성경에 편입되고 왜 한국의 조선 왕조실록은 성경에 편입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아주 분명해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는 메시아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국의 조선 왕조실록은 아무리 500년 역사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고 메시아가 잉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편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과 나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객관적인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예수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왜? 그래서 말씀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시대마다 구원자가 필요하고 동양마다 대륙별로 구원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죠. 어떤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대륙별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따로따로 다 베풀어 주셨다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 종말이 온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는 딱 한 명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봅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제가 방금 이걸 설명했어요. 구원의 인류 보편성.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어요. 두 번째, 구원자의 인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이 구원받는 방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했는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요. 이중 구원받는 방식이 인류 보편성.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문평률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나 문평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고 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방식이 인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무슨 성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더 유리한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천년 전에는 구원받기 유리했는데 천년 뒤에는 구원받기 불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류의 종류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은 보편적으로 동등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은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동등해요. 어른의 아이나 다 동등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동등해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다 동등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한 구원의 방식이 믿음이에요. 믿음.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이란 말은 모든 인류가 다 동등한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사회적 지위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동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오해했냐 그러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혈통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저절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만 있어도 우리 혈통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거절했죠. 왜? 말씀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만. 혈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나 한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뜻.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눈먼 자들, 소경들, 문둥병자들, 육체 질병과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죠. 또 질병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 질병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나 이제 죽을 판인데. 전쟁을 통해서 막 죽을 판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선행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질병으로 죽은 이때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전쟁의 사망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소경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어도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불구장으로 있어서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방식은 인류 보편적이에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구원의 보편적인 방식이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온 인류에게 시작. 온 인류에게 동등하고 차별이 없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원의 방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다 동등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산물이잖아요. 마음의 결과물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두에게 동등해요. 누구에게나 다 동등해요. 뭐 동양 사람에게, 서양 사람에게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천년 전에는 유리했다가 천년 뒤에는 불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의 방식이 동등해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진실 여부 시작. 믿음의 진실 여부는 마음을 보면 판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판별을 못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판별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판별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요. 행위로는 얼마든지 믿은 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기도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동으로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통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봐요. 그는 그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다 판별해요.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을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진실 여부를 아주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되는지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읽어봐. 시작. 구원을 다시 한번 구원을 자기 책임에게 두기 위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치할 사람은 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너 예수 못 믿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내 책임. 그러니까 믿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 말씀 봐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고 거절한 자는 자기가 자기 책임,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식을 두신 이유입니다. 믿음 보편적인 구원의 방식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셨구나라고 믿으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하는 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인류 보편성, 구원자의 인류 보편성, 구원 방식의 인류 보편성.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군대 가가지고 논산로에서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들었던 내 마음이 아이고 내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논산 훈련소에서 아이고 빨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제일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구원이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인류에게 물밀듯이 흘러올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모든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에 또 풍성한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사 하나님 가정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주님 영광으로 거두시며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드리는 부모님과 또 아버지 그 자녀들의 이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대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의 제목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또 주일예배헌금 주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 위도 주님 축사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학습 세례가 있겠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성찬 준비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반기 담당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주 연속 금요기도회, 첫째 주일 57명, 둘째 주일 59명, 셋째 주일 67명, 그 다음에 65명, 지난주에 63명, 지난주에 63명 2명 빠졌는데 누가 빠진 줄 알겠죠? 빠진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우리 이 일부 예배 100명이 채워지고, 2부 예배 200명이 채워지고, 일부 예배 100명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 여기 100명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줘. 우리가. 내가 데리고 와야 돼. 내가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여러분이 다 모셔오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도 4시부터 5시에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날 전도에 올려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조철 장로님 가정, 그래 우리 천성일 집사님의 가정, 우리 조준영 천문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대 정문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9시 40분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버스가 대절되어 있습니다. 35인승 버스가 대절되어 있으니까 일찌감치 그날은 잘 준비하시고, 경대 정문에 35인승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버스를 올라타시면 됩니다. 버스를 올라타시면 어디로 가는지 그냥 계시면 돼요. 예식장으로 갑니다.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1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까지 차를 올라타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또 경대 정문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식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